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가사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며 품에 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해서 주의 뜻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길들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주 안에서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할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이나 꼭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함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늙어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한 주간도 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복된 날 제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1년도가 이제 5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 보일 의지하고 이 시간도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삶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때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구청에서 나와서 까다롭게 점검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 가운데 저희들은 오직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바로 서고 우리들이 바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믿기에 아버지 이 자리도 나와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저희마다 할머니 예배 드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저희들은 너무나 기쁨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 안에서 몸이 자라듯이 영적으로 믿음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만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군에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여 바른 정치로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5월달에는 4월 초팔이라는 날이 있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등을 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버지 돌아오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버지 오셔서 어떻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나라가 이처럼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부흥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에게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 복음 전한 자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방근함을 다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함께하여 주소서. 오랫동안 배우장병원에 있는 권사님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기철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은 약하여 병이 들어 괴롭더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천국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연약하여 늘 병원에 다니며 치료하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소서. 항상 믿음으로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영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싸우니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 그 바라볼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에서의 자랑뿐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사 되신 주님, 이 시간도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며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만족해 하는 귀한 시간들 줄 믿고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달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때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제시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해마다 한 번씩 있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내 아들아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2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낳아본 많은 부모들의 오랜 믿음의 그 사람들의 고백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말씀이 진실로 실제적인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지식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년이란 짧은 생애를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600여의 곡에 이렇게 많은 작곡을 한 오스트리아 사람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 음악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많은 이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사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음악을 좀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모차르트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수업 받는 수업료가 10만 원이라면 이 청년에게 얼마를 내라고 하느냐면 2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20만 원을 내고 이제 제자가 그 모차르트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청년이 온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또 배우려고 선생님 앞에 나가서 청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모차르트가 또 묻습니다. 너는 음악을 좀 할 줄 아느냐?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 음악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음악을 배우고 싶은 열정만 가지고 선생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너는 5만 원만 내라 그런 거예요. 다른 그 청년이 봤을 때 너무나 놀란 겁니다. 자신에게는 20만 원을 내라고 했고 이 청년에게는 5만 원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의문스러워서 이제 전에 20만 원 내던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나는 20만 원이고 이 청년은 5만 원입니까? 하니까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너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잘못 배우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업료에 배를 받는 거야.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음악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 청년은 가르치기가 쉽다. 그래서 5만 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저도 자녀를 길렀고 여러분도 자녀를 다 길러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녀를 길러보면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자녀 교육만큼
가장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IQ가 좋고 머리가 좋으면 의사나 판검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직성에 맞는 자기에 맞는 그것들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어떤 교육을 받기 전에 내가 뭘 하기를 원하기 전에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말하면 뭔가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또 아니면 자기의 특기가 좋은 아이들은 그 특기에 그런 맞도록 이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말하면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이를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 우리가 말하면 우리 지금 말하면 성인이 되는 만 15세까지 끊임없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쉐마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를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면 나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나만 마음에 새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가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집에 있든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즉 뭐냐?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갖고 어떻게 말까? 기호로 삼고 내 이마, 이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그 다음에 바깥 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마에다 이 상자를 달고 다닙니다. 옷에다가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게 뭐 들어있어요? 오늘 여기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일과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갖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훌륭한 부모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난 5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이 뭡니까? 토라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면서 네가 이 율법을 꼭 지키고 행하라. 항상 내 옆에 두고 새기라. 그러면서 네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혜로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윗이 뭘 말씀합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믿음, 즉 오늘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시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맡기면서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중에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1장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1장 28절에 한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가 아직 젖된 지 얼마 안 된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보내서 거기서 길러지도록. 여러분 사실적으로 젖된 아이를 갖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엄마로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뭡니까?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젖을 때는 순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제사장에 갖다 주시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길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 교육이 왜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가장 많느냐? 그것은 어떤 내가 한 예를 들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려고 했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에게 어릴 때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요. 어릴 때 아이는 부모가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아이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주일날 예배에 드리라고 하는 부모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바른 일이고 똑바로 지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어떤 그것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아이 주일날 교회 가라, 그것으로 내가 아이를 신앙교육 다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길릴 수 있느냐? 믿음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라고 하니까 좋은 가구나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걸 먹이는 게 아니라 가정의 어떤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아이에게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신앙적인 믿음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5가지, 6가지, 7가지까지 나누는데 그 중에 오늘 3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정의 어떤 믿음의 분위기, 가정이 다투고 싸우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겠죠. 그런 가정은. 그러면 믿음의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첫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교회에서 네 자녀들 다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 너는 교회만 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또 오늘 이 땅의 추세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습니다. 왜 많이 낳지 못하느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자녀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서 자녀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항상 우리가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젖 먹을 때, 또 자라나서 1~2살, 3살, 4살 유치원 다닐 때, 이때 보통 거의 밤에는, 저녁에는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한 예술러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가 수산나가 밤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들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 중에 7남매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사와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사랑하는 것, 말씀을 새겨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일들에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고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내 자녀가 이제 손녀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왜 이 말씀을 강론하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내 육신의 자녀들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 가정에 어떤 모였을 때라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도 전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도 있고 조금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또 가르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처럼 수업료가 비싸다는 거죠. 그만큼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게 잘못된 교육받은 사람들 한 번 잘못 교육받은 사람을 고르치는 데는 그 한 사람만 갖고도 5년 10년이 걸려도 거의 못 고칠 정도가 많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바꾸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아예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전혀 그런 사람들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받아들여버려요. 그런 사람도 금세 받아들여요. 그렇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간도 나도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된 예를 들어서 습관 있잖아요.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안 고쳐져요. 얼마나 고치기 힘들까. 그 어렸을 때부터 차분히 천천히 먹도록 하고 이걸 여유 있게 먹었더라면 고쳐지겠죠. 어렸을 때는 바로 고쳐지겠죠. 한 달이나 이렇게 하면 바로 고쳐지는데 10년을 노력해도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왜? 한번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 아이고 나는 내가 아기를 낳아서 지금 어린아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물론이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바가 뭘까? 이렇더라. 잘못 가르쳐 놓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쉽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요. 야, 너 친구 아이키가 좋으니까 네 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교회가 또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예배당에 보내는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서는 내가 진짜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에는 내가 방관하고 몰랐던 점. 그래서 제대로 내 아이들마저도 신앙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너도 지금 이 시간에 이때 네 자녀들 말씀으로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맡은 분들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9장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걸 갖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도록 겸손히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면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라고 하는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도록 그 자녀들에게 이익을 해야 되죠.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케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한번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책을 많이 쓰면요, 저도 이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 잘할 거예요. 휴대폰 나 이렇게 딱 할 때 휴대폰 하나 만져보면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과학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식, 문학적인 지식 엄청나죠. 엄청나.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습득하겠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골치 아프죠.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머리 아픈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미국 한 갤럽 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얼마 전에도 거기서 한번 제가 그 뉴스에서도 봤는데 미국의 약 40%가 어디에다 쓰느냐면 청소년들이 잘못돼서 또 범죄자들 교정소죠 이런 데 가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치료비, 그 사람들 때문에 다쳐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상담 이런 거하고 국가에 쓰는 예산의 40%가 거기 나간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가정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소비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들, 또 잘못 배워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치료해야 되고 다시 교육해야 되고 이런 일로 쓰이는 돈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나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 모습이 변화되어서 내 삶의, 내 어떤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면 자연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그것도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만 하기를 원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르치기에만 바빠가지고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얘기하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더라도 내가 먼저 예배 드림의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주일날 와서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것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이 있는가 성경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보여줘야 되겠죠. 다른 말로 안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세, 거룩한 삶을 드리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까지도 다 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 바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뭐냐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이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1시간 앉아있다는 것이 예배드림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면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두어진 그 틀, 율법적으로 어느 틀 안에 딱 갇혀있는 그것만 가르칠 수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진실로 주님을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표현한 거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 드리나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세리가 예배를 드린 것. 이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가. 그게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아서 이제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제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씁니다. 후에 세례 요한 때 이제 세례가 이제 주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품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울 바도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이
제대로 우리가 말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게 되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때를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여러분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이인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